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앞의 내용과 반대의 내용이 될 때에 이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앞에 본문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조금 다른 그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문법적인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 그러나라는 이 표현만 보고서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그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삶은 멀리하고 복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그 본능들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 것처럼 머릿속으로 나는 믿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성경적인 개념을 지적으로 단순히 동의한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맥락에서 믿음을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믿음의 의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시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 중에는 이 대목을 willing to listen이라고 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강조해서 번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조금 지나친 의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는 그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그 많은 무리라고 두 그룹으로 구분을 했던 그 문맥이 여전히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이든 아니면 조금 타의적이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을 행함이라는 이 대가는, 이 신앙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는 신앙의 대가 지불의 구체적인 예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이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분명한 각오를 하고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이 사랑의 본을 제자들인 우리들 역시 마땅히 따르고자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선대할 수 있을까요?
경상도 밀양을 배경으로 해서 2007년에 한국에서 개봉되어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청준 작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해서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영화 내용이 기독교적이냐 아니면 반기독교적이냐 이 문제를 놓고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토대로 줄거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도연 씨가 맡은 여자 주인공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밀양에서 아들이 그만 납치가 되었다가 유괴되었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거푸 겪은 큰 고통 속에 있던 주인공에게 인근 약국의 약사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교도소로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범인을 만났을 때에 자신에게 용서를 빌고 사죄를 해야 할 그 범인이 너무나 태연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감옥 아니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공은 죄인이 정작 자신에게는 용서도 구한 적이 없고 그래서 자기는 사죄를 받아준 적도 없는데 이런 범인이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그 말에 그만 속된 말로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돌아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도전하는 일들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는 견디지 못하여서 결국 자신의 팔에 동맥을 끊어버리고는 자살을 시도하는데 정작 그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리로 나가서 살려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나약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은 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위하여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마침 또 그 미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의 딸임을 알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집 마당에서 자르지 못한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른 머리카락의 한 부분이 마당에 그 지저분한 물웅덩이에 떨어지는데 아마도 이 더러운 곳에도 밝은 햇빛이 비친다라는 메시지로 영화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영화 제목의 밀양이 지명이 아니라 영어 제목인 Secret Sunshine이라고 하는 그 밀양 이 내용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이 영화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의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영화에서와는 달리 그래도 그 범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감정에는 사실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다고 해도 딱히 손해볼 일도 없고 더군다나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 계산적인 이런 태도로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다, 믿고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겠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정도를 각오해야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벼운 데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거운 데까지 우리의 기준을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화에 등장했던 유괴 살인범처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장하는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신앙의 공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식을 알고 그 공식대로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참된 교제를 누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영화이다 보니까 작가나 감독이 자기적으로 좀 표현을 했겠지요.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을 텐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서 그렇게 마냥 태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상할 길이 없는 그 죄악을 어떻게든 사죄하고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죄를 받기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아이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회개는 그저 새치 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이 마음에서 연결된 손과 발로 하는 회개가 진짜 믿음이고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뒤에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죠?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행여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를 갖겠다고요? 4배나 보상해 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삭개오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딱히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돌이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날 삭개오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결단대로 보상하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범했던 죄, 그 이상의 것으로 다 보상하도록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스데반의 순교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죠? 그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죄 없다라며 증인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죄는 어떻게 보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책임졌을까요? 저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스데반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을까, 사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고 그저 좀 막연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설령 직접 사죄하지는 않았더라도 회개 이후에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태연하게 나는 믿으니까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며 그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안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보상, 오히려 그 이상의 대가까지도 기꺼이 지불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 삶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저 새치혀로만 회개했다, 돌이켰다 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왔던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상하고 또 차고 넘치도록 그 진심을 증명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틀림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고 복만 받고 형통한 길을 걷자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한쪽 면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때로는 복도 주시고 형통한 길도 인도해 주시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나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종종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쪽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다른 쪽 뺨을 내놓습니까, 하나님? 겉옷을 빼앗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부터 개혁을 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직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생각은 바꾸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겠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고개를 져서버리고 흔들어버리고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따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40에 감한 매를, 39대의 매질을 당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대조하면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사랑해야겠지요, 하나님. 선대해야겠지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제 삶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느끼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굳이 말 안 해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는 상급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에는 칭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에는 칭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잘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고자 했더니, 그랬더니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 좀비라는 존재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좀비라는 것은 원래 부두교에서 유래했는데요, 살아있는 시체를 뜻한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이 좀비에게 물리게 되면 물린 사람도 좀비로 변한다라는 개념인데, 의외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행이라는 영화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도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메가 히트를 친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도 좀비물입니다. 사실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보면 스토리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비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쫓아오는 좀비로부터 도망치고, 그리고 이 좀비들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비들을 확실하게 죽이면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온갖 종류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무차별적인 액션씬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통의 액션 영화는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 양심에 좀 걸리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그래도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걸릴 텐데요. 하지만 좀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여도, 어떻게 죽여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이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의 좀비를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좀비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잔인한 학살 장면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렸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인은요, 좀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도 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려잡아야 할 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고 원수라고 해도 마냥 욕해도 된다, 마냥 비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축복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 전체를 부정하고 완전히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틀렸다, 잘못했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전체, 그 죄인 전체가 틀려 먹었다, 가능성이 없다, 죽어 마땅하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을까요? 무엇보다 범죄한 심령의, 그 성도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나에게 큰 죄를 지은 철천지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조차 자비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아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마냥 품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마냥 좋게만 넘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고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사람이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회개를 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분명히 회심을 했습니다. 이 회심 참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그런 분명한 중생의 체험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게도 좀 주시지요.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작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은 것은 이때로부터 10수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검증하고 점검받고 훈련받고 준비되기 위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엄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한 누군가에게는 느슨하고 친하지 않은 누군가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게 이 성경의 기준들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오롯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노력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그분들도 단번에 사랑하고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것, 처음부터 축복하고 선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미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부름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이때 그는 자신의 죄악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는 베드로를 유독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틀어 봐도,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통틀어 보더라도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한 것은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이 장면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듣다라는, 들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인데 그 뜻의 이름은 무엇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도 누가는 이 두 이름을 조합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령 누가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좀처럼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주신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 그저 머릿속에 정보를 쌓아간다라고 해서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여러 말씀들처럼 순종하기가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합니까?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니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그 한 번의 시도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혹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더라도 그러나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노력하면 그렇게 노력한 한 걸음만큼만은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우리 안디옥에 대한 소문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소식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다른 교회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마냥 좋은 소식만 들리는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듯이 죄인이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디옥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관이라고, 영적인 체육관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문제가 많다면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다짐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에서도 틀림없이 잘 연단받고 훈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저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만 많이 생기는 그런 불필요한 집단이 교회이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문제 있는 교회가 우리를 반석과도 같이 훈련시켜주고 연단시켜주는 최고의 체육관이, 훈련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이 목사는 5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단련되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요, 5년, 10년에 비해서 얼마나 또 단련되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달라져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분들은 더 단단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듣는 자에게 이르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어서 무엇보다 함께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장차 주님의 큰 칭찬과 천국의 큰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